어제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한나는 무명의 여인이었고 고통받는 자식을 낳지 못했던 불임녀였는데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런 여인이 되었던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어저께 들으셨는지 제가 한번 복습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되므로 성경에 한나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 한나의 한나 된 것, 분인나, 기도의 자리,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적으로 얻은 아들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너무나 뜻밖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 3살 정도 된 갓 이제 젖을 땐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아니, 아들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있어야 분인나하고 대적 분인나하고 싸움할 때 너만 아들 있어? 나도 아들 있어. 이봐, 사무엘이야. 뭐 이렇게 싸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특히 노후에 자기 자신을 복량할 귀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한평생을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갈 그 정말 무엇보다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들 사무엘인데 그 아들을 갖다가 여호와의 전에 바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 한나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아이 사무엘을 얻었다. 그러면은 세상 동화책 같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살았더라? 행복하게 아름답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 이야기인데, 아니, 이 아들을 자기 품에서 떼어내서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죠. 왜 한나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소원 기도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소원 기도. 앞서 자식을 낳지 못할 때 1년 전에 이 하나님의 성소 실로 성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기도대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한나의 서원 기도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립니까?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바친대. 한나가 이런 소원 기도를 드리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 얻기 이전에 한나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의문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나 스스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최고의 화두, 최고의 의문점, 그거는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당시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분인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이러면서 자기를 구박하고 멸시하는데, 정말 이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버리셨는가? 다른 거는 다 참고 견디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버리셨다, 이건 못 참고, 이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판을 벌인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저를 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자꾸 그러네요. 하나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입증할 수 있고 납득시킬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아들만 낳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아들 제가 바치겠습니다. 같이 데리고 살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저를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바로 그런 한나의 마음이 아들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의 그 열매, 그 단물을 저 혼자 빨지 않겠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그 단물, 사실 그걸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기도 응답의 그 단물을 자기 혼자 빨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나를 바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앞서 1년 전에 이 실로 성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통곡과 눈물로 오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심정이 통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술 취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음이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고백했는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 이심전심,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자식이 없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깨달아졌어요. 어떤 마음? 엘리 제사장 시대는 영적으로 사사 시대입니다. 영적 암흑 시대예요. 사람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그 성소에서 온갖 죄를 다 지었어요. 성소 뜰락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가 하면은 백성들이 가져온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드릴 고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솥에서 가마솥에서 찍어가지고 자신들이 먼저 먹고, 이런 그 죄악을 일삼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한탄하시고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세상에 인생은 많은데 내가 쓸 사람은 없다, 내가 나의 종은 없다, 그 안타까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깨닫고,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들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4살 때, 저희 작은 아버지가 1살 때 딱 두 아들을 낳고 할아버지가 그때 세상 떴어요. 20대에 청산과부가 됐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새벽기도 재단부터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새벽기도 드리다가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내가 평생을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오셨어요. 함경남도 북청에서부터. 그런데 1살짜리 4살짜리 아기 데리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불가능하오니 제 대신 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작은 아버지가 주의 종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자기가 헌신하고 싶은데 여건이 되지 아니하니까 또 그럴 만한 장이 없으니까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자기 대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바친 줄 압니다. 한나의 이와 같은 헌신, 한나의 이와 같은 소원 기도, 아들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소원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원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거 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래, 조건을 걸고 하는 어떤 거래로 생각하는데 소원 기도라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나의 헌신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것, 그게 소원 기도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고 싶은 그 헌신을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서 헌신하겠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자기 헌신을, 그 헌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고 한나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한나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한 또 한 가지 의도는,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소원 기도 속에 아들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이 이 아들 키워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그런 한나의 믿음도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셔요.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직접 키워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말로 할 수 없는 불량자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전혀 없는 불안당 같은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엘리 제사장 집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선배 따라 어떻게 된다고? 잘못되기 쉬워요. 타락하기 쉽고 불량한 그런 청소년기로 나아가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키워주시니까 불량한 엘리 두 아들 틈에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만일 이 아이 사무엘을 자기 품에 끼고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고 그렇게 한평생 살았다면은 분인나의 아들들처럼 똑같은 그런 아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있었을지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은 없어요. 한나가 키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한나 이야기도 안 나온다니까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기 때문에 한나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으면은 한나 이야기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냥 평범한 아낙네들처럼 자식 하나 데리고 그냥 살다가 끝났겠죠. 한나가 한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이에요. 나실인으로. 아멘입니까? 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응답을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 기도 제목이 꼭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성도님들은 와서 거의 저한테 협박하다시피 목사님, 저 이 기도 제목 꼭 이루어 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 기도 제목 응답받아야 됩니다. 저한테 막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는데 반 협박같이 들려요. 응답하는 건 제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 응답 받는 건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응답해 주신 다음이 중요해요. 응답 받고 난 이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응답해 주세요 주세요 할 때는 내가 아쉬워서 내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애걸복걸 매달립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내가 응답해 주면은 나한테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나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은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키워 주시옵소서. 이게 한나의 믿음이고 한나의 헌신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이후에 헌신이 따라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결심, 그 고백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들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 그 드린 헌신을 떼어먹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3남 2녀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아예 하나를 바쳤던데 하나님이 5 자녀를 더 주셨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바치러 올라갈 때 이미 다른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우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 그런 고백이 들어있습니까? 그런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만 있는 기도하고 어느 기도가 응답이 잘 될까요? 어느 기도가 응답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헌신이 동반된 기도, 어떻게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에
결심과 고백이 있는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헌신하는 거, 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은 괜히 그냥 헌신한 그 부분만 내가 손해나는 거 아니야? 그런 계산하면은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헌신하면은 내가 헌신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신다. 아멘입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 이후에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을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한나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마지막 이유는 한나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의 열매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린 젖된 아기를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